대부분 보니까 젊은 사람 좀 보이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옛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내 될 여자를 만나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여러분이 까마귀 잊어버리셨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그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오케이, 좋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죠? 제 나이 70이지만 저에게도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이 있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해서 여러 해 돼서도 가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사랑해요. 뭐 너무 길면 그저 I love you 하든지 뭐라고 표현해도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 고백할 사람이 있고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속에 힘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그 속에서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음성을 들으셨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종종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또 표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본 적 있어요? 고백을 해본 사람들은 그 울림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종종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온전하고도 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렵게 제대로 산다고 말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가끔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성가대가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주위에 바치리, 이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주위에 바치리 라고 마지막 가사를 불렀을 때 제가 그냥 속으로 눈물이 핑 하더라고요. 참 주님이 날 사랑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 남은 생에 바쳐야지.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적인 소망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성령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 입술에 다윗의 이 사랑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끔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이런 고백이 생기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저 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2절부터 이제 계속 3절로 계속 기록한 걸 보면은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랑하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반석이래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움직입니다. 바람 불면 모든 게 다 움직여요. 못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것과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은 큰 바위가 돼서 깜짝 안 하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했을 때 반석과 같은 그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또 영원한 적도 없어요.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들어왔던 여러분들은요, 나갈 때는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아니에요. 벌써 피가 수십 바퀴 돌았죠. 몸에 세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신 또 많은 새로운 세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는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아닙니다. 딴 사람이에요. 비슷하지만 거의 같지만 딴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바위 같은 존재는 없어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바위와 같이 튼튼하게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7살에 골리앗 장군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국민이 영웅이 됐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사울 왕의 딸과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참 좋았는데 왕의 사위가 됐다는 거 참 좋았습니다. 국민 영웅이요 또 왕의 사위가 됐다. 좋았습니다. 또 사울의 아내도 사울의 딸도 참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결혼하고 며칠 지나니까 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빈정대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 여자가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결혼하니까 이렇게 변하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후가 좀 다르던가요? 우리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참 아내에게 야단맞고 아내에게 빈정됨을 당하고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욕을 먹고 이거는 남편으로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흔들렸어요. 근데 아내도 아내인데 사울 왕은 아야 사위를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칼로 쫙 찔렀습니다. 죽이려는 걸 안다고 소식을 듣고 창문으로 도망갔는데 그냥 이불을 덮어놓은 걸 찔러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7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몇 살 제 짐작상 하는 거죠.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그 23살짜리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동굴에 숨어보기도 하고 바위 밑에 숨어보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다윗이 젊어서 살았어요. 이런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인 걸 알았던 거예요. 우지할 곳이 없어요. 도망 다니는 젊은이가. 그래서 어떤 때는 미친 척도 해보고, 블레셋 사람 만났을 때 막 미친 것처럼 막 미친 자니까 저 미쳤구나 버려. 그래서 죽질 않았어요. 이렇게 미친 척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 광야로 도망가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겨우 23살입니다. 여러분, 겨우 23살이에요. 그런데 30살, 40살, 50살, 60살 된 어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광야로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세금 포탈했다가 붙잡힐 사람들, 사기쳤다가 경찰한테 추적당하고 있는 사람들, 뭐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400명이나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다윗 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400명의 남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400명인데 여자가 또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자도 한 400명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00명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몰려왔어요. 처음엔 400명인데 얼마 지나니까 600명이 됐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23살, 4살, 5살, 6살 때요. 그 젊은 사람을 보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떤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비게일 남편한테 찾아가서 우리 먹을 거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안 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굶었을 때 먹을 거 안 주면 그 슬픔이 얼마나 한지합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넘기게 해주신 다윗의 경험. 다윗의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우주의 창조자시오, 맞아요. 실존의 실체시오, 맞아요. 인류의 아버지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슴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적이 나를 향하여 돌진해 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칼이 날라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서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왕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왕이다. 7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셨는지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드디어 30살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에 하면 해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우상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도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동맹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 종종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구덩이가 깊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어요. 요셉도 역시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이런 인생의 현실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입술에 있습니다. 종종 인생을 편안하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떤 때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건강이든지 아니면 경제든지 가족이든지 자식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만든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의 문제들에서도 구원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됐나. 여기 3절, 4절, 5절에 계속 보면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망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지경을 당했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불의의 창수가 폭풍이 불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몰아치는데 불의의 창수예요. 정의가 없어요. 억울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한탄하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불이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두렵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초조함이 있어요. 긴장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속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가오십시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도 현세에서, 지금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둘렀다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줄이, 사슬이 나를 움켜쥐고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왔다고. 이렇게 죽음의 단계까지 참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구원을 체험하게 됐나?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첫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요새시요 그분이 방패시고 그분이 힘이시고 그분이 산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래요. 자기 형편과 저지, 원수와 죽음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래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불안과 이 공포, 위기심 이런 것들을 혼자 가슴에 끌어안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잠 못 자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산란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라.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와서 그분에게 속속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면 울면서라도, 한탄하면서라도, 원망스러우면 원망마저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속을 하나님께 다 털어내놨을 때 그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컷 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날 때 그 순간 사람이 말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나타납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데 이상한 평화가 가슴속에 생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돌봐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런 찬양들이, 이런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는지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꾸준히 자신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축복이 새해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곤경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